예, 우리가 옛날 영화들 뭐 중세 영화나 이런 영화들 보면은 그 공성전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높은 성을 그렇게 저거 점령하기 위해 가지고 막 거대한 막 투석기 있잖아요. 막 바위돌 같은 걸 던지는 막 트레비스 투석기 같은 그런 걸 가지고 큰 바위를 날리고, 아니면은 막 그 성 앞에 그 근처에다가 높은 토성을 쌓아 가지고 막 불화살 쏘고 뭐 아마 그런 영화들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우리가 그걸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큰 도시나 이런 사람이 어느 정도 사는 그런 지역을 이루게 되면요, 어느 곳이나 이렇게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성을 쌓고 그랬는데, 이 성을 점령하는 거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저기 뭐냐, 이 병법에서도 뭐 그 저기 한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 방어하는 세력보다 최소 3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되고, 3배 정도 가지고는 그 성을 점령한다 그래도 공격하는 척도 거의 대부분은 막 다 피해를 거의 면치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손자 병법에서도 손자가 말하기를 우리 공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도 이길까 말까다. 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을 하나 쌓아놓으면요, 적은 병력으로도 강대한 그런 병력들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고 물리쳐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절에는 이 성벽이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뭐 서울에 가면 남대문이니 동대문이 광화문이니 그게 다 뭡니까? 옛날 그 한성 주변에 쌓았던 그 성벽 주변으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큰 문을 만들어 놓은 게 그 뭐 남대문이니 동대문이니 하는 그 문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성을 만들고 성벽을 만드는 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달라들어서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토목 사업이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또 너무 지나치게 성벽 만들고 이런데 너무 지나치게 국력을 낭비하면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 정도로 힘든 작업이 이 성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만들고 나면은 여러분 또 불편한 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 같으면은 가령 내가 저기서 바로 앞 동네까지 간다. 그러면 그냥 몇 걸음만 가면은 친구 집에 갈 수 있는데, 성을 쌓아놓으면은 성벽 그 높은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타고 올라간다 그래도 그 경비범들한테 뭐 화살 맞아 죽을 일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성벽 있는 데를 몇십 리를 돌아가지고 그렇게 친구 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성벽 만들고 보수하는데 맨날 동원돼가지고 백성들이 노동을 해야 되고, 이게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또 시간도 딱 뭐 해 뜨면은 문 열었다가 해 진력 되면은 또 문 닫아서 출입도 못하게 하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벽은 점점 더 높게, 점점 더 두텁게, 점점 더 튼튼하게 계속 보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데 왜 그래요? 이 성이 있어야지, 성벽이 있어야지 우리가 좀 불편해서 돌아가고, 또 성벽 맨날 보수하는데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막 국력이 낭비되고 그러더라도 그게 사실은 낭비가 아니고 그 속에 사는 백성들을 지켜주는 안전한 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성벽이 점점 더 튼튼해진다고 그 속에 사는 백성들 중에 불평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겠어요? 성벽이 무너지면 걱정하지, 성벽이 튼튼하게 점점 더 올라가고 튼튼해지고 두터워지면 그거 싫어할 백성이 어디 있겠냐고요. 자, 이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 성벽이 자기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상태와 같은가 하면 성읍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와 같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처럼 막 치안 제도가 발달이 돼 있고 막 경찰 제도가 있고 이런 잘 갖추어진 그런 국가가 아닌 그 과거 시절에 성벽이 무너지고 없는데 그 안에 마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요 곧 오랑캐 아니면은 떼강도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걔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거는 왜 안 쳐들어오는가 하면 추수 때 알곡까지 다 탈곡하고 나면은 그때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냥 걔들이 그냥 만만해서 놔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뭐 거기에 풍성한 소산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도 그냥 뭐 이거 뭐
이리대 속에 던져놓은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제어할 방법이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멸망에 이르는 건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자,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의 다른 곳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주부에 찾아놨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자,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누우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이게 이 말씀이 경제적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사람이라는 것이요, 다 자기 하고 싶고 더 쉬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뭐 힘든 일, 자기 자신은 막 제어해 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막 자기 마음 가운데로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요, 오늘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건요, 당연한 수순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걸 똑같이 적용해서 내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자꾸 제어해야 돼요. 내 욕망을 자꾸 제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거 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자라요. 한평생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자기 마음을 제어 안 하면서. 그런 말을 너무도 쉽게 하는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참 기특한 친구라 가지고 저번에 말씀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를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한번 만났어요. 얘가 맨날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보면은 시험 기간 전에 몇 주 전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애들이 많은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암만 시험 기간이고 학력 고사가 있어도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근데 얘를 고등학생이 되어서 만나가지고, 야, 그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생 되니까 야, 공부할 것도 많고 힘들지. 그러니까, 예, 목사님, 아유, 고등학교 오니까 중학교 때하고는 이거 완전 비교도 안 될 만큼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극하고 보통 애들은 끝나는데 얘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도 목사님, 공부할 건 많고 힘도 드는데 내가 나중에 어른 되어가지고 후회 안 하려고 제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정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제가 그 말 듣고, 야, 이거는 뭐 어른들 나보다 낫다. 어른보다 낫다. 그 지금 자기 힘들고 공부할 게 훨씬 많지만은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기특한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 고등학생 때,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중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던 애였는데 그 어린 시절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친구들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얼마나 돌아다니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또 우리 어렸을 땐 잠도 많잖아요.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그런데 얘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중에 더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고, 물론 뭐 다 열심히 한다고 다 전교 1등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 삶의 자세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외에도요,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잖아요. 학생들 가르쳐 보면 특히 수련회 가면 요즘 애들 뭐 은혜 못 받는다, 은혜 못 받는다, 어른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정작 아이들하고 수련회 가보세요. 예전만큼은 분명히 좀 그렇진 않지만은 요새도 여름 방학이다 겨울 방학이다 돼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하면요, 그 수련회 장소가 좋았던 어느 수련회는 강사가 엉망이었던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은혜 받는 애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꼭 몇 명씩 나와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맨날 수련회 다녀오곤 하면은 아이들한테 늘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해요. 본문은 다르지만은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힘들기도 하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엔 더 큰 은혜가 주어져도 그게 은혜인 줄 잘 몰라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은혜는 처음 받았을 때 지키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은혜 받은 아이들한테는 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말에 잘 순종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가운데도, 아유 목사님, 정말 목사님 성경 읽어보니까요, 아이고 막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이고 말씀 읽으니까 아유 막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고 청년이 되어도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막 은혜 받고 막 심지어 방언도 터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그렇게 분명히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타일르고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소중히 얘기해야 된다 그래도 노는 거 좋고 친구들 좋아가지고 뭐 예배 걸핏하면 빠지고 그렇게 하면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방언이 터지고 막 대단한 일을 해도, 특별한 체험이 있어도 그 믿음을 잘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실제 예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보면, 말씀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는 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제가 늘 자주 예로 드는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선교 사명까지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한때는 사도 바울이 그 인사할 마지막,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마지막 인사 부분에 사람들 이름이, 동역자들 이름이 쭉 등장하잖아요. 거기에도 이름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 성경 기록에 보면, 자, 우리 그것도 제가 그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 타락한 도시였죠. 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후서는 저희들이 새벽에도 전에 나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기 불과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유서와 같이 남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자, 마지막 데마에 대한 기록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타락의 도시로 떠나버렸다. 그게 마지막 기록이고, 성경 다른 곳에도 데마에 대한 이야기는 더 나오지 않고,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는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뭐 주님의 12 제자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데마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말도 없고 그런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데, 자, 우리가 데마를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데마는요, 한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고, 또 그게 잠시 잠깐 반짝 끝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 그 위험한 선교의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사람이 데마예요. 그런데 뭘 버리지 못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그 대단했던 사람이 그 마음에 잠식을 당해가지고 그만 선교 사역이고 뭐고 사명이고 다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각오가 대단하고 지금 뜨겁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잡히기 그 전날 밤에 뭐라 그럽니까? 그것도 제가 본문 찾아놨는데, 그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잡혀가서 죽을 텐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그런데 반나절이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 받고 뜨겁다고 자기가 별로 노력 안 해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뜨겁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런 교만을 품어서는 안 되고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이거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인데,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27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은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내가 언제 무너지고 내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은 거의 뭐 과장 좀 못하면 신급이에요. 뭐 이거는 뭐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요, 까딱 잘못하면 내가 멸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 외에도 다른 곳에 보면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걸 본다. 그 위대했던 사람이 아직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내가 언제 어떻게 지금은 뜨겁지만은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를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 우리가 내가 내 몸 말 안 듣는다고 주먹으로 내 막 몸 치고 막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몸을 막 쳐서 복종시켰대요. 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참 신기한 게, 자, 사도 바울의 우리는 1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만큼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도요,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예배 자리도 잘 안 지키는 사람한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다들어서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저 별로 안 기뻐합니다. 저는요, 오히려 막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물어볼 때 조금 머뭇기는 하면 저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더 마음에 들어요. 난 막 올바르게 살지도 않고 교회에 막 거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막 다른 성도들 맨날 마음에 아픔 주고 막 상처 주고 모이면 맨날 남 험담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당연하지요. 저는 반드시 큰 그게 착각일 수 있다니까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진짜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주입식으로 무조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도 그건 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말씀 읽으면서요, 계속 그걸 추구해 나가는 것이지, 아무도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는 내 영혼을 가만히 보면서 내 영혼이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제 원래 나이가 50 안 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제가 교회에만 52년을 몸담고 이 조직에 52년을 몸담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사람들도 젊었을 때 봤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막 아까도 말했다시피 막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 들려주셨다, 그런 말 막 하고 막 방언 터지고 막 엄청난 은혜의 체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이나 젊었을 때 봤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 믿음 잘 지키면서 남아있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좀 신앙의 연령이 되는 분들은 제 말을 알 거예요. 그런 사람들요,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물론 끝까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면 정말 순종해서 은혜 받은 지키기 위해서 막 학창시절 바쁜데도 불구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막 그랬던 애들, 예배 자리 꼬박꼬박 지키고 그런 애들은 커서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한 10년, 20년 지내놓고 보면요, 심지어 아예 교회 근처도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아요. 제가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이 제가 고향 교회였던 제일교회 김천 제일교회 다시 사역자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요, 되게 신기했던 게 신앙 정말로 잘 지키고 있었을 것 같은 사람은 남아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물론 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흔적도 없고요. 내가 청년 때나 이렇게 어렸을 때 봤을 때, 아이고 제가 쟤는 뭐 깡패 안 태면 다행이겠다, 쟤는 날라리 안 되면 다행이겠다, 이랬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요, 완전히 어렸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게 제가 돌아와서 되게 신기했던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결론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목사인 저라고요 안 쉬고 싶고, 목사다 하나같이 목사한테 다 물어보세요. 내일 설교 뭐 할까 걱정하지 않고요, 한 일주일만 푹 쉬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들 휴가 주잖아요. 휴가 주면 뭐 합니까? 뭐 주일날 또 복귀해야 되는데, 휴가 가서도 설교 뭐 해야 되나? 설교. 어떤 목사들이, 저는 그나마 그래도 그런 막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 좀 그나마 좀 덜 받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어떤 목사들은요, 이번 주 설교 뭐 할까, 내일 새벽 설교 뭐 할까,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고통을 하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그 신학교 때 저하고 방 같이 쓰던 전사님은요, 월요일 신학 오자마자 일주일 내내 하는 말이, 이번 주 무슨 설교, 일주일 내내. 아니 그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주말에 돌아가서 학생회 설교 안 하는데도 일주일 내내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라고요, 걱정 근심 없고 쉬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그렇게 제어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그래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시다. 잠언 25장 2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다시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성벽을 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벽을 쌓아 놓으면 어때요?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쌓아 놓으면 우리 좀 돌아가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 거짓말 한 번만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조금만 하면 위기를 벗어나든지 아니면 내가 돋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약간 뭐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회사 돈 쉽게 횡령할 수 있어요. 막 남들처럼 수십억 횡령하는 거 아니라도 쉽게 회사 돈 삥땅 치고 내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왜 그렇게 하네요? 왜 돌아가요? 왜 정직한 길을 왜 힘들게 왜 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래야 내 영혼이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남들보다 더 힘들고 돌아가고 쉬고 싶은 거 덜 쉬고 더 뭔가를 해야 돼. 남들 지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지금 푹 자고 놀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노는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예배 드리지만은 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성벽을 쌓아 나가지만은 이 성벽 쌓아 나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지만은 이것을 쌓아두면 내 영혼이 안전히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삶도 망하는 건 당연한 지사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든 자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내 마음을 제어하는 거, 내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재주고 싶은 거, 사람이니까요, 믿음이 좋아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제어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